거절을 한번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뭐 연인이나 또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의 관계 또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거절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그 거절은 쉽게 오지 않고 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는 또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거절해 주겠다라고 복수심도 가지게 되는 것이 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지긋지긋한 이 시절을 지나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왕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이제 보았죠. 블레셋에 이제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는 왔는데 아직도 이 장막이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활짝 피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즐기기 위해서 새로운 집도 지으고 여러 가지도 구입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 법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보다도 하나님을 집을 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전등이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어느 부분에 물이 새는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불이 나갔구나, 물이 새는구나, 어디가 더럽네 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이 겨울철에도 냉난방기가 홀마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교육자들이 항상 꼭 살펴야 됩니다. 저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이렇게 살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어쩌면 그것이 이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집이 아니어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놓치는 것이 참 아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다윗의 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봤을 때 어쩌면 그의 눈에는 이 법궤가 여기 있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 거절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린다는데 말이라도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하셨어요. 표면상의 이유로는 너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평화로운 그 성전을 너의 손으로 짓는 것보다도 너의 후대에 짓는 것이 더 아름답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다윗에게 전해 주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속으로 기껏 내가 집 지어준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마다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막내가 있습니다. 이 막내가 이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더 어렸을 때 두 개 손에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고 있는 이 바나나를 보고 저는 욕심도 많다. 그거 뭐 빼앗아 간다고 두 개나 잡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까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 하나 주려나 보다. 근데 자기가 한 입씩 한 입씩 이게 다 깨무는 거죠. 진짜 욕심쟁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 많이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입씩 이렇게 먹더니 저한테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뭐야? 먹던 걸 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상당히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라면 집 안 사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집 참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막을 너에게 처음 준 그때부터 내가 거기에서도 임하였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임하였고 그리고 네 옆에도 있는데 너가 내 집을 지어준들 거기에 있든 광야에 있든 네가 피하던 엔게디 골짜기 거기에 있든 난 너와 함께 있으니 굳이 지어줘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난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것만으로도 난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한 번 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거절할 때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보고 더 큰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전 으리으리한 그 건물 아주 좋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옷을 내 앞에서 멸했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이어서 다스리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런 말씀을 쭉 늘어놓으셨을까요? 제가 어제 이 모잠비크 청춘선 여자분들 이제 청춘석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새해 첫 이제 예배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서로 이제 덕담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용화 권사님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쭉 이제 20분 정도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쭉 이제 한마디씩 이제 하시는데 한 20분이 걸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전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거의 뭐 기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우 지루해라가 느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권사님들끼리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오늘날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왜 없으시겠어요. 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딱 한마디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예배에 승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일 때 나 또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